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24일 토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민수기 28장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가르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우리 5월 24일 토요일 우리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큐티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딸이고요. 그 둘째는 아들입니다. 이제 첫째는 올리비아, 이제 우리 딸은 이제 9월 달이 되면 대학교 4학년 시니어가 되고요. 이제 아들은 이제 고등학교 이제 10학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서 제 딸은 태어났거든요. 23개월 때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그런데 처음 이제 서윤이가 태어날 때, 그때 제가 아내가 아이를 낳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주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아버님 되시는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서울에 신방을 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참 이제 시간이 다 되고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오르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아이를 조금 일찍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산으로 태어났게 됐는데요. 아마 32주 정도에 태어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32주 그 어간에 이제 제 딸이 태어났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좀 그때 정도 되면 태어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양수가 터지면서 이제 아이를 급하게 출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서울에 성도님 가정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마치고 오는 과정에 이제 연락을 받은 겁니다. 갑자기 이제 양수가 터져서 이제 급하게 병원에 가게 됐다. 그래서 이제 곧 아이를 이제 꺼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처음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준비는 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방을 마치고 오는 길이니까 뭐 출산 준비에 관련돼서 뭐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하튼 이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 때문에 이제 불이 나게 이제는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 그날따라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지 그래서 저는 옆에 앉아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좀 빨리 좀 가자고 막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야 기다려라 기다려라 괜찮다 괜찮다 막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더 속이 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여하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빨리 병원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병원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아내는 수술실에서 이제 아이를 이제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간호사가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당신 아이입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고 손가락 몇 개, 발가락 몇 개 뭐 맞죠? 뭐 그렇게 확인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딸을 맞이하니까 너무나 이게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산 준비를 이렇게 좀 해놔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해놓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이가 태어나니까 병원의 간호사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빠 혹시 뭐 엄마 위해서 뭐 준비해 오신 거 없으세요? 뭐 준비해 가지고 가져오신 가방 없어요? 뭐 이러는데 뭔 가방이 있겠어요? 신방 갈 때 가져가는 가방밖에 없죠. 그러면서 뭐 이거 있어요, 저거 있어요, 뭐 아빠 이거 준비하셨어요, 뭐 이러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한탄스럽다라는 하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아니 아빠가 될 사람이 그런 것도 준비도 안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막 이렇게 굉장히 따지듯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시장 가서 사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오후 때쯤 돼서 시장도 다 문 닫고 막 이런데 이걸 어디 가서 사오나 뭐 이런 시간들이 사실 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제가 첫째는 그렇게 태어나는 그 시기를 못 맞춰서 못 들어갔는데 이제 둘째는 똑같이 제 아내가 이제 제왕절개로 C섹션으로 아이를 낳는데요. 둘 다 그렇게 낳거든요. 그러니까 둘째를 낳을 때는 이제는 병원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아기 납시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서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둘째를 낳을 때는 이제 아내가 수술하는 과정 속에 이제 수술실 함께 들어가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쭉 같이 옆에서 함께 지켜보게 되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보통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굉장히 좀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핏덩어리잖아요. 진짜 이제 막 태어난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 애를 다루는 그 손길이 간호사든 의사든 너무나 심하게 다룬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우리 몸에 이제 엄마의 몸 속에서 생성이 되어질 때 이 심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 7주 정도가 지나면 그 심장의 기능이 거의 다 완벽하게 다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심장의 어떤 강도가 이제는 조금씩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해지는 어떤 그러한 측면이지 이미 한 7주 정도 되면 그래서 이렇게 심장 소리도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장이 다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이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아이의 몸속에 폐가 동일하게 만들어지는데 자, 문제는 이 아이 몸속에 만들어진 폐가 여러분 임신 말기 때까지 작동을 안 합니다. 자,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졌는데 심장처럼 7주 만에 만들어져서 작동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폐는 못 한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100% 탯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산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100% 엄마의 탯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애가 스스로 본인이 호흡할 수 있는 기능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폐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엄마가 숨을 들어 마시면 그 들여 마신 산소가 태아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태아에게 그 산소가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엄마가 숨을 내쉬잖아요. 그러면 태아 안에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탯줄에 의해서 결국은 엄마 입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쉬고 그리고 숨을 내뱉는 이러한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계속해서 탯줄에 의하여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폐로 호흡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엄마 뱃속에 양수 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안에서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이 아이가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아이가 태어나서 탯줄을 딱 끊잖아요.
자, 그 순간 엄마로부터 연결되는 산소, 영양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차단이 되어지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자기 몸에 만들어진 이 폐로 숨을 쉬어야 하는 바로 그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내 몸에 있는 폐로 내가 직접 이 아이가 숨을 쉬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탯줄을 끊고 나서 간호사분이나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핏덩어리 조그만 그 어린아이 진짜 불면 넘어질 것 같고 날아갈 것 같은 그 아이를 다리를 잡고 거꾸로 세워요. 그리고 엉덩이를 얼마나 세게 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볼 때 아니 왜 저렇게 세게 때리나? 아, 좀 살살 때리지. 이런 마음이 있죠. 부모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이가 조그마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정없이 찰싹찰싹 엉덩이를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울음을 통해서 비로소 그 아이의 몸속에 만들어진 폐로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처음으로 시도하기 위해서 바로 엉덩이를 그렇게 찰싹찰싹 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이 숨을 들어 마시고 본인이 숨을 내쉬는 바로 그러한 순환작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아이가 탯줄이 부모로부터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죠.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 호흡의 원리가 그리고 호흡을 함으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삶의 원리가 동물이든 식물이든 우리 사람이든 똑같이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숨을 들어 마시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그 들여 마신 숨을 이산화탄소로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산소만 들이마신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산화탄소만 내뱉는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산소를 들어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 되는 이 생명의 순환의 생명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바로 하나님이 채택하신 생명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순환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100%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예전에 이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동물농장 이야기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송아지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뭐 염소 키우고 막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재밌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소가요 새끼를 납니다. 송아지를 낳아요. 그런데 송아지를 낳는데 어떤 송아지는요 항문이 막힌 채로 태어나는 송아지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 항문이 막혀 있으면 항문을 뚫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인들이 항문이 막힌 채로 태어난 송아지는 다 안락사를 시킵니다.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항문이 없는 상태로 항문이 막혀 있는 상태로 이 송아지가 태어나서 항문을 뚫어주기 위한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항문을 뚫어주기 위해서 수술을 준비하는 그 기간 안에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나 빨리 닥쳐온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먹기는 먹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 못하면 그 배설물이 몸속에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암모니아와 같은 이 독성의 가스가 몸속에 계속해서 차게 되고 그것이 2, 3일 정도 지나면 굉장히 송아지에게 위독한 가스로 그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항문이 막혀 있는 송아지를 뚫어주기 위해서 이걸 수술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먹고 그리고 그 먹은 것들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이런 순환의 작용, 소화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게 될 때에 이 송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문이 막혀 있다는 것은 소화작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먹기는 먹는데 배출이 막혀버리니까 이게 무슨 문제로 연결되냐면 삶의 죽음의 문제로 연결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요, 여러분 2분 정도 숨만 들여 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마셨던 숨을 이산화탄소로 우리가 배출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분 정도만 지나면 뇌사 상태로 빠져서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산다라고 했을 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원활한 순환 과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게 곧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영적인 원리에도 동일하게 작용이 되는데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영적으로도 죽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음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마실 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로 채워져야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뭔가를 받아서 채움이 이루어져야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데 그 명령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2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헌물, 내 음식, 화제물로 나에게 바쳐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안에 하루에 2번씩 바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다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향 가운데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욕심이 많으신 분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당신의 것을 다시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시는 거 보니 야, 이거 어디 무서워서 예수 믿고 이거 신앙생활 하겠나?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주면 준 거지 뭘 또 가지고 달라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결핍이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와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하늘에서 공짜로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그게 어느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의 인생을 책임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렇게 공짜로 200만 명 이상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관리하시고 다루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의 어떠한 재벌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아니 300만 명 넘게 되는 사람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신 대로 공급할 수 있는 재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들 가운데 내 것을 내게 다시 가지고 와라,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자, 그것이 뭐냐면 3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장을 매일 2마리씩 3번제로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요소들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이 다 나누어서 드리는 거예요. 나누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의 이 환율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얼마 정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내놓아야 되냐면 그게 한국 돈으로 한 10원에서 15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따지면요 1센트 정도, 여러분 1센트가 100원인가요? 하여튼간 예, 다임도 안 되는 거예요. 1센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하의 돈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n분의 1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40년 동안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살리셨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에 비하면 하나님이 야, 내 것 나에게 가지고 와 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n분의 1로 내는 그 비용은 여러분, 이건 비길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비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에 비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너무나 작은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거기에 쏟아부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 한번 제가 솔직히 여쭤볼게요. 그 시간 도대체 얼마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도대체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이 과연 몇 시간이 되고 아니 몇 분이나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내시기 위해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온전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사용하시고 투자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생생을 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투자하고 내 시간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생생내지 말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뭘 드린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그것을 받았다고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내 헌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그것을 내게 바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왜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결핍이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하루에 정해진 이 시간에 정해진 예물을 내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것은 바로 맨 처음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순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조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학문 없이 태어나듯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태어나요. 나누는 것에서 굉장히 인색한 그러한 성향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받기는 엄청 받아요. 받아 먹기는 굉장히 받아 많이 먹어요. 더 취하고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내뱉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은혜는 엄청나게 받는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 뱉어내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먹은 만큼 뱉어내야 되고요. 마신 만큼 뱉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건강,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이 순환이 잘 되어져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순환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요. 여러분, 욕심과 탐욕을 우리가 막 열심히 공부해서 배우는 겁니까?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욕심과 탐욕의 정욕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아들이 이 몸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몸을 좀 만든다고 먹는 것도 얼마나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하고 스케줄 따라 먹고 또 음식도 탄수화물 안 먹고 단백질 많이 먹고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 아들이 이제 몸도 또 건강도 생각하고 또 몸도 만들어야 되니까 또 남자라고 또 열심히 또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근육질도 좀 이렇게 나오게 하고 좀 남자이긴 남자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한 번은 엄마한테 닭고기를 좀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닭고기를 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닭을 이제 아내가 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그 닭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겁니다. 지 나름대로. 그래서 뭐 볶기도 하고 소스도 붓고 뭐 야채도 해가지고 아주 근사하게 이렇게 쟁반에다가 딱 이렇게 음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딱 찍어서 이제 저희 그룹, 이제 가족 그룹 이제 채팅방에 올린 겁니다. 그럼 딱 봤는데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아들이 이제 이렇게 음식도 잘 만드는구나. 언제 한번 좀 얻어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좀 추접스럽지만 하여튼간 아빠로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똑같이 아들이 아내에게 이 고기를 좀 사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기를 사줬더니 이제 고기로 아주 음식을 아주 그럴싸하게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심 아빠로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다 지 돈으로 산 거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돈으로 지가 그거 사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과일도 마찬가지고 야채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이 노력해서 본인 돈으로 산 게 아니거든요. 다 부모의 피와 땀이 섞인 그 돈으로 사서 본인이 고기를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내심 아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빠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추접스럽지만 제가 뭐 돈이 없어서 그 음식을 못 사 먹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 만든 거니까 제가 옆에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삐쭉삐쭉 고개를 내밀면서 한번 얘기해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준민아, 그 아빠 그 맛있게 생겼는데 그 좀 하나만 주면 안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추접스럽지만. 그러면 제 아들이 아빠 미안해요.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 한번 먹어보세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빠는 아빠가 먹을 게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건강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음식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했죠. 준민아, 이게 네 돈으로 사서 만든 음식이 아니잖아. 엄마 아빠가 다 열심히 일하고 너 키워주면서 너 뒷바라지 하면서 하니까 네가 이렇게 만든 거지. 그럼 엄마 아빠한테 감사한 마음이라도 빈말이라도 한번 먹어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때서야 하나 딱 집어가지고 아빠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 제 아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과 탐욕을 학습해서 배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늘 먹고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 누리기만 하고 그걸 내보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건강상으로도 좋지 않고 우리의 생명의 이 순환 과정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만나서 대박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대박을 이룬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그 신분을 얻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큐티하면서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바꾸어가는 훈련의 거룩의 과정을 걷게 되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많이 바뀐 이 축복의 은혜를 우리는 진짜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데 매달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그 소산의 열매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로 인색함이 없이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번 달 진짜 카드값 너무나 많이 나갔는데 이 카드값 갚아야 되는데 이 받은 사례의 11조를 내야 되는데 그 돈이 또 어떨 때는 많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비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사례를 얼마 받는지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받는 사례 그리고 받는 이 주택보조금 이거 다 합치면 거의 한 600불 정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 돈도 사실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저희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인색함이 없이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정말 죄송하지만 좀 이거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살짝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제 모습이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 저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채워주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받은 은혜는 많은데 이거를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안 돼요. 학문 없이 태어나는 송아지처럼 그렇게 태어나는 우리의 인간 안에 하나님 앞에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좀 내가 쥐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도 이제는 내가 보내야 될 때, 나눠야 될 때, 베풀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이건 내 것이다라고 10의 1조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 그것이 아깝고 그게 인색한 마음으로 계산이 팍팍 돌아가는 그 머리가 저의 머리이고 우리의 머리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은혜를 많이 마시는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잘 들이마시는 훈련 해야 됩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 은혜를 들여 마시는 훈련이 안 돼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못 마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 은혜를 받아 마시는 그 훈련이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받은 은혜를 내뱉는 바로 그 은혜가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 마시지 못하면 여러분 생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영혼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아담이 그거를 하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받아 마신 거예요. 하고 그 은혜를 깊이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숨이 차요. 은혜가 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받은 은혜를 고백으로 내뱉고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베풀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것으로 철저하게 구분돼서 주님 앞에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의 호흡의 순환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치로 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움, 채움, 나눔, 적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비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체험받잖아요. 말씀으로 체험받고 채워놓기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적용하고 그것을 내가 내 삶으로 가르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듣고 배우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듣고 너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가 듣고 배웠으면 그 배운 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네가 배운 것을 베풀고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의 완성은 그겁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배워서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지만 배운 그것을 내가 남에게 가르치면서 습득하는 지식이 그게 진짜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내가 배운 것, 내가 학교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깨달았던 것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저는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아시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기회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우리 로컬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뭐 세미나하고 이런 거 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걸 해야 저는 에너지가 생겨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거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꾸 다운되고요. 이렇게 막 가르치고 또 제가 배운 거를 좀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제 속에 이걸 자꾸 차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혼자 말씀을 녹음하고 있거든요. 토요일 날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주시고, 저는 오늘 이제 저기 가야 되니까, 수양에 가야 되니까, 예, 오늘 저녁에 이거를 준비해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맞춰놓고 가는 겁니다. 이게 맞춰놓고 이제 가는데 저 혼자 하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이 큐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렇게 녹화하고 가는데 이게 너무나 저한테는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너무나 저만 좋은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지식의 완성은 내가 배운 것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게 진짜 내 지식이 되고 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받으셨습니까? 받은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만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가르치는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으면 여러분 큐티 나눔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과 그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순환의 숨쉬기 운동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여러분들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들이마시지만 마시고요, 내뱉고 또 들이마시고 내뱉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공급받으시고 또 이웃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또 연약한 이들을 위해 또 함께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영적 호흡의 순환이 아름답게 이어져서 건강한 영적인 이 몸을,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잘 가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주신 은혜 잘 들이마시고 또 잘 내뱉고 이 영적인 호흡의 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잘 베풀고 우리도 나눌 수 있는 이 온전한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함께 또 수양회를 위해서 또 먼 길을 오는 우리 성도들의 안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